10장까지 했죠. 10장이 남은 자에 대한 구원을 말하고 아수르를 멸하시겠다는 하나님, 아수르의 교만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죄의 뿌리가 교만이죠. 그러니까 항상 구약에도 보면 이 예언서에도 보면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교만, 이 교만이 모든 죄의 뿌리이기 때문에 이 교만을 하나님께서 항상 처리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아수르도 교만 때문에 처리하거든요. 뒤에도 보면 다 이 강대국들이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10장 28절에 보면은 그렇게 아주 파죽지시로 밀려오는 그 침략자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34절에 보면 33절 34절에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이게 높은 것을 낮게 한다는 거죠. 교만을 낮추는 겁니다. 쉐로 그 빽빽한 숲을 비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한 칼에 그냥 베어버리고 끝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어떠한 강대국도 한 번에 다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강대국 아수르를 한 칼에 그냥 베어버리는 그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배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그 둥지에서 싹이 나게 한다는 걸 이제 11절에 그 이미지를 활용합니다.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열매를 맺을 것이요 풍성한 열매를 맺을 거 이 말이에요.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열매를 맺을 것이요. 가지, 그 싹 위에 여호와의 영이 내릴 것인데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11장에는 드디어 이제 메시아를 통한 지상 낙원에 관한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1단락이 끝나는 시점에, 그러니까 이사 1장부터 해서 12장까지가 하나의 단락인데 마지막 11장, 12장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마지막 구원의 완성에 따르는 지상 낙원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리고 11장은 그 예언이고 12장은 그러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찬송으로 이 단락을 끝을 냅니다. 이것은 2장에 우선 그 예언이 있었잖아요. 2장에 보면 이사야 2장에서도 말일에 여호와의 신이 모든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감히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이어지는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한 적이 있고, 그리고 9장, 물론 그 전에도 있지만 9장에 또 한번 말씀이 나왔죠. 그죠? 전에 고통받던 자의 흑암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었다. 주께서 이 나라를 번성하게 하시고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이런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겠다. 그리고 나오면서 이제 6절에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여기에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한 아기, 임마누엘도 아기잖아요. 아이 모티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아이 모티브, 임마누엘 아이와 이게 또 이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한 아이, 그 아이에게는 어깨에 정사를 맺는데 그 이름이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런 이름을 주었습니다. 네, 보면 이제 11장에 와서 그것이 다시 구체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먼 훗날 오실 메시아에 관한 이건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11장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예언의 말씀이지만 이것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에 관해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미래에 이루어질 이야기입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 여기 이런 보면 이제 이새의 줄기에 산싹이 나면 그 뿌리에서 이새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다윗. 열왕기에서는 그 누구도 이새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사람은 다윗 외에는 없다고요. 다윗만 유일하게 이새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 다시 이제 이새의 줄기에서 난 아들 얘기해요.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것은 이제 이새의 아들에 대한 다윗도 이새의 아들이요. 여기서 나는 이 사람도 이새의 아들이니까 이것은 제2의 다윗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다윗이죠. 다윗이 아니라 제2의 다윗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왕은 새롭게 올 이 왕은 단순히 다윗의 왕위를 잇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 뿌리가 그냥 다윗의 아들로 오는 것이 아니라 표현이 이새의 아들. 다윗도 이새의 아들인데 이 왕도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거죠. 제2의 다윗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을 능가하는 다윗의 기통이긴 하지만 그보다 능가하는 그 본질적인 왕이라고 제2의 다윗, 새로운 다윗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왕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보면 이제 나중에 이새 뿌리에서 난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이새의 뿌리는 이새가 있게 한 그 근원이잖아요. 뿌리니까 그 근원. 이새의 근원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까지 올라요. 여자의 씨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이새의 뿌리로 올라가면 이거는 아담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근원이니까 아담까지 올라가니까 이 아담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 여자의 씨가 이게는 이제 씨라는 개념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거죠. 이새의 뿌리에서 가지가 났다고 하는 것은 이새의 줄기에서 가지가 났다는 것은 제2의 다윗을 말하는 거죠. 여자의 씨를 성취시키는 그러한 새로운 왕. 물론 다윗의 계통이긴 하지만 다윗에게 준 하나님과의 약속, 이 약속은 결국은 창세기 3장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 얘기를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왕에는 어떤 얘기냐면 7개의 왕입니다. 여호와의 영은 우리가 쉽게 말하죠. 성령이라고 말 수 있겠죠. 성령이고 두 번째로는 지혜의 영과 총명의 영. 또 뭡니까? 모략과 재능의 영이다. 모략과 재능의 영. 성령, 지혜와 총명.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7개의 완전수로 표현이 됐죠. 이런 하나님의 여기 이제 위에서 이 왕에게는 내려옵니다. 하나님은 이건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은 이제 군사적인 용어로 그래요. 이건 모략은 뭐니까 어떤 기획을 하고, 재능은 이건 추진력을 말하고 하죠. 어떤 것을 해 나가서 군대 조직처럼 이루어 나가는 능력. 그리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장 기본이죠, 이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그런 영이 이 왕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이 왕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 삶의 기쁨으로 여기는 왕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개인적인 기쁨이에요. 예수님께 혹시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밥을 점심을 이긴 먹었다. 제자들에게 밥 사러 보내놓고는. 그러고서 하나님의 하는 것이 내게 양식이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왕의 개인적인 기쁨이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말하는 이 새로운 왕의 이 성취라고 이제 얘기가 하는 거죠. 이런. 그 눈에는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고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의 입술, 이 세상을 친다고 하는 것은 악인을 말하거든. 악인을 치고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제 가장 우리가 기본이라고 그러는데, 일단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두려움. 하나님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룻밤에 이제 분부순 줄 모른다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여기서 뭐가 오느냐면은 우리가 그 모든 행동이 우리가 모든 행동을 이렇게 제어하게 된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 지어드리는 거예요. 아무 행동이나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기 때문에 아무 행동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행동이 제어가 되고, 그래서 이런 행동이 나올 때에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어떤 윤리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런 삶을 살 때에 어쩌냐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라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개념인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그 행동이 제어가 되고, 그렇게 될 때에 순종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윤리적인 행동도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배워야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점점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야 되겠죠.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통치는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한 사람을,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한다. 심판과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와 겸손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 이건 그 사람을 그냥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억울한 것, 억울한 일. 이 억울한 일을 없애는 것이 뭐냐면 가난한 자, 불쌍한 사람, 그리고 정직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기로 공의로 심판을 제대로 해주더라고요. 재판을. 공정한 재판이죠. 그 나라가 이 재판을 얼마나 공정하게 하느냐. 이것이 정말로 그 나라가 제대로 서느냐를 볼 수 있는 이 지렛대죠. 독재국가 같은 데는 재판 자체도 없이 그냥 사람을 죽여버리는 경우도 있고, 재판을 한다 그래도 형식적인 재판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근데 이 재판이 정말 공정하게 이루어진다 말이에요. 근데 그 민주국가라고 하는 국가에서도 미국 같은 데에도 보면 돈 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많은 돈을 들여서 유능한 변호사를 사서는 검사와 논쟁을 벌여서 판사로 하여금 그 죄를 지은 사람의 손을 들어주게끔 만드는 그런 일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뭐 유전무죄고 돈이 없으면 무전유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우리나라도 뭐 그런 면에서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인데, 그러나 이것보다는 더 깊이 나가서 아예 그냥 이 검사나 어떤 판사들이 이게 공의롭게 공의와 정의에 따라서 사람을 기소하고 재판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 돈 이전에 이런 억울한 일이 많이 생기죠. 한국에도 억울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생기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리는 날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할 것이고, 그리고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의 악한 사람들을 쳐서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운 나라로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이분은 5절에 공의로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렇게 다스리는 그 메시아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이제 6절에 보면 이게 나오죠. 에덴이 완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임문서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과 함께 있을 거예요. 육식 동물과 초식 동물이 함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나라는 에덴이 완전히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에덴의 회복.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처음에는 육식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육식이 없었잖아요. 다 초식이 있단 말이에요. 육식은 인간의 죄성 때문에 생긴 거고,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제 육식을 허용해 주고, 따라서 육식 동물도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동물들과 피조물들의 관계가 파괴된 거죠. 관계가 파괴됐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옆으로 수평적으로 피조물끼리의 관계가 파괴되고, 그렇게 돼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 에덴이 회복될 경우에 관계가 회복된 거죠. 관계가 회복. 그래서 육식이 이제 없어집니다. 관계가 회복돼서, 그러니까 사자와 뭐 양이 함께 사는 그런 것이 되죠. 또 보면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뱀과 인간의 관계다 특별한 또 원수관계가 있잖아요. 이제 뱀과 인간과 이 사이에 이 저주와 원수, 이 저주와 원수 관계도 이제 해소가 되죠.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서로 해를 끼치는 경우가 없다는 거죠. 이는 물이 바다에 든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죠? 나오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에 이상적인 나라가 이루어지고 에덴이 회복되면서 지상 낙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통치하는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림이죠. 우리 비전이란 말이죠. 그 날에는 어떤 일이 있나?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납니다. 다시 이제 뿌리라가 얘기 나오죠. 앞에는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난 걸로 얘기했는데 이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쓸 거예요. 기치는 깃발이거든요. 왜 기치로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깃발을 해야 알아듣겠지. 만민의 깃발로 세워서 온 세상으로 있는 그 깃발을 보고 이제 찾아오라고 하는 거죠. 깃발에 올 깃발로 쓸 것이. 그래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니 그가 온 것이 영화로우리라. 이제 이 깃발을 세워서 온 세계에 이 깃발을 보고 만민들이 이 깃발을 두고 이제 찾아오는 거죠. 시온이 말일에 시온이 온 세상 가운데 높아져서 이곳에 전 이방인들이 다 모게 된다 그랬잖아요. 이곳이 이때는 이 깃발이 세워질 경우에는 이새의 뿌리에서 여자의 씨가 드디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통치하면서 이 깃발을 들을 때에는 온 세상으로부터 이방인까지 다 포함해서 다 돌아오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깃발을 높이 들고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을 선포할 때에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이 생기는 오늘날 그것이 이제 일부 성취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완전히 성취가 다 되겠죠.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이제 아수르는 어디입니까? 그 당시 세계 제국이었고 애국도 제국이잖아요. 바드로스는 어디냐면 애국의 남쪽 지방입니다. 이제 나일강의 상류 지방이고 여러분이 남쪽 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구스와 엘람과 이게 남쪽 끝인가요? 시날과 하마드. 시날은 어디입니까? 저기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동쪽 끝이겠죠, 그죠? 하마드가 바다 섬들, 이게 서쪽 끝이고. 그러니까 동서남북 전체를 거쳐서 온 세계로부터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그 남은 백성들, 남은 자들을 다 이끌어서 하나님의 낙원으로 이끌어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하여 기치를 세우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던 자들을 모으시니 이 그림은 이제 이사야가 볼 때는 온 세상 사람들에 관한 그림을 그 당시 이사야는 아무리 하나님이 그림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렇게 이해를 못했겠죠. 열방을 향해 기치를 세우는데 이스라엘이 쫓긴 자들을 모으는 것으로 생각했던 거죠. 사방에서 유다의 흩던 자들을 모으시고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과 유다 남북 이스라엘 간의 갈등 관계가 해소되는 거죠.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한 국가를 이룹니다. 14절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어깨에 날아앉고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고 암몬 자손들이 자기의 복종을 이건 다윗 왕국의 최전성기 때에 있었던 일, 그러니까 다윗의 영화를 다시 회복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해만이 뭘까요? 그 손을 들어 유브라데 하수 위에 손을 들어 유프라테스 이제 그 당시 양대 제국이 있는 곳은 동쪽 유프라테 케데스 강 지역에 이쪽에는 나일 강지 애굽의 나일 강지 이 해만이라는 것은 한자예요. 한자 바다 해자 만자가 어떻게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 바다와 그 만. 이 히브리에 말하는 그는 요음이라고 써요. 요음. 요음은 바다거든요. 얌. 요음이 아니라 얌입니다. 애굽 해만이라는 이제 히브리 말에는 얌 미츠라임이라 그래서 이제 애굽의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애굽의 바다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홍해라고 이제 학자들이 해석을 하는데 홍해를 거뒀거든요. 홍해. 이제 그걸 말하고 유프라테스 강. 그 큰 유프라테스 강이나 홍해나 그 유프라테스 강도 무시무시하게 큰 강이지만 그 산악에서 깨 부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 여러 갈래를 만들어서 신발을 신고 신을 신고 건널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 전체를 보면은 이제 온 세계에 이제 제2의 출애굽. 단순히 이제 이게 홍해만 건너는 것이 아니라 유브라테스 강까지도 건너는 전 세계적인 제2의 출애굽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애굽 바다를 말리시고 그 손을 유브라테스 하수 위에 흔들어서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강물을 쳐서 7 갈래로 나누어 신발을 신고도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라.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 출애굽이잖아요. 옛날 출애굽. 그 출애굽과 같은 제2의 출애굽을 이제 그 규모가 애굽뿐 아니라 유프라테스 강까지 온 세계적인 곳에서 다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를 모으고 그것은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게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는 놀라운 일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차 성취가 되었죠. 이 그림을 당시 이사야인들 알았겠습니까? 참 우리가 이것을 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자, 12장에 들어가면 그 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것은 이제 이사야가 하는 말이겠죠.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니 평안하게 하시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찬송한다 하는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와 찬송은 항상 동일하게 양쪽 덮어지게 가능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일을 보고 선지자는 개인적인 찬양과 감사를 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시라. 이러한 감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역으로 봐서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2절에 보면 하나님을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뢰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그분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남만 자유에 구원받은 사람이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내 노래요 내 구원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곧 구원을 얻는 사람이죠.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리라. 이제 3절, 4절을 보면 이제는 3, 4, 5절은 이제 앞에 1, 2절은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도 하나님을 찬송하라. 개인적인 찬양과 이제 공동체적인 찬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리라. 우물. 이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석에서 물을 길러왔고 마라에서 물을 하나님께서 단물로 만들었고 어쨌든 그 물이 결국 뭐냐면 이게 생명수잖아요. 생명을 주는. 물을 못 먹으면 죽는데 그때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그들을 살린 하나님. 이 우물물이야말로 구원의 물이죠. 그래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라는 은유를 썼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 이름을 부르고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이름, 하나님의 행하신 일, 그분의 이름,
이름은 이제 인격을 대표하는 거죠. 전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 행하신 일을 선포해라. 그 이름을 선포해라. 그 이름을 만방 중에 알리라는 겁니다.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며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 온 땅에 알게 하라.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십니다. 너희 중. 이게 임마누엘이거든요. 이걸 보면서 이제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가 혹은 구원받은 내가 해야 될 일이 이제 이런 일이겠죠.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 나에게 하신 일, 하나님의 이 세상의 구원을 이루신 일, 그 크신 일, 그 하나님 그 이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롭고 하나님을 거룩하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오래 참아주시는지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임마누엘로 계신다고 하는 이 일을 우리가 이제 선포하고 하는 이것이 복음이요. 그죠? 복음이 우리가 말하고 선포하고 간증할 일들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1장 12장을 통하여서 이제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지상 낙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주셨고 그 지상 낙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얘기가 이어서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주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물붓듯이 그분에게 쏟아져서 정말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고 발라 뭉개버리며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고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치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외함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행동이 제어받고 우리가 주님께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도덕적인 삶이나 우리가 하나님께 경외하는 것이나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나 또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일과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선포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세상에 선포하여서 우리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나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일이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사오니 이제 우리가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뿐 아니라 밖에 나서 마음껏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자랑하고 또 복음을 선포하는 이 일이 우리를 통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늘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